네, 안녕하세요. 저는 둔산중앙교회 초동부를 담당하고 있는 황현태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름 캠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둔산중앙교회 교육부 교사 세미나를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저희 초동부가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캠프를 준비를 하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가 이번에 교사 강습회를 대면으로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교사 강습회를 이번에 진행을 하면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오륜교회, 세들백교회, 뭐 수영로교회, 만낙교회, 우리 한성교회, 대한민국 최고의 우리 교회학교 우리 지도자들, 전문가들이 너무나 좋은 강의들을 해주셨는데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저만 들을 게 아니라 우리 교회학교 특별히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이 꼭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초등부의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초등부 어떤 예배라든지 우리 이런 시스템들을 함께 앞으로 계속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같이 고민을 해보고자 함께 이걸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를 하고 그 정리한 내용들을 우리 초등부와 함께 나누려고 했었는데 초등부보다는 교회학교 전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우리 교육부 담당이신 우리 박영훈 전도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이번 세미나를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세미나는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제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본 내용은 어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거의 좀 배제되었고요. 한 90% 이상은 제가 들었던 강의들을 요약 그리고 정리해서 제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들백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케빈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게 공감이 갔는데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줌이나 또는 유튜브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에티켓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드백 교회 케빈이 목사님은 5가지를 제안을 하셨는데 이 5가지가 온라인 강의를 듣는 상대방이 이 5가지가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 5가지가 동의가 되었을 때 그때 온라인 예배에 참석을 해주십시오라고 정중히 이렇게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간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듣고 있겠지만은 우리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공감이 안 갈 수도 있겠지만은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보시고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이게 조금 더 제대로 된 예배의 방향이구나라고 생각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카메라를 켜라입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를 켜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들도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온라인 수업을 할 때 보면은 한 15명 친구들이 줌으로 선생님과 수업을 합니다. 근데 친구가 그 비디오를 딱 끄는 순간 선생님이 직감을 하는 게 저 친구는 뭔가 딴짓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구나.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얼굴이 보이고 있는 순간만큼은 딴짓을 하지 않고 선생님께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면 예배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정중하게 앉아서 경청을 하는 것처럼 온라인 예배는 역시 카메라를 켰을 때 우리가 좀 정중하게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담아서 드릴 수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카메라를 켜고 줌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소거를 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특별히 이렇게 저도 이제 줌으로 어떤 회의라든지 어떤 이런 뭐 강의, 뭐 기도회 같은 것을 진행을 해봤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조용한 장소에 앉아서 강의를 듣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또 어떤 분들은 걸으면서 또 운전을 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온라인 예배라든지 이런 온라인 어떤 강의를 듣는 그런 분들을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아직 우리가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 제가 온라인 예배 에티켓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음소거를 하지 않고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조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알겠지만 걸으면서 할 때 흔들리면은 이게 카메라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흔들리고 우리 마음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조용한 장소에서 방해받지 않는 환경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움직이면서 하지 말고 한 곳에 정확히 세팅하라. 이번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꼭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삼각대를 이용해서 세팅을 해서 정확하게 세팅을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고요. 네 번째는 인터넷이 끊기지 않도록 하라. 가급적이면은 와이파이 환경에서 하면 좋겠죠. 물론 요즘은 LTE도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은 만약에 그 인터넷이 중간중간 끊길 수 있는 환경이라면은 인터넷이 끊기지 않는 장소로 꼭 이동을 한 다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스탠드나 조명을 활용하여 잘 보이게 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만은 캄캄한 데서 예배를 드리면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어떤 표정과 얼굴의 변화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저 친구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얼굴에 나타난 어떤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뭔가 근심이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이 서로 보면서 소통이 돼야 온전한 온라인 예배가 될 수 있다. 또 올바른 어떤 소그룹 모임이나 회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이 5가지, 저는 사실 케빈이 목사님 강의를 맨 마지막에 들었는데 제가 그 강의를 오늘 온라인 세미나를 하면서 가장 처음에 이야기를 한 거는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줌으로 이런 모임을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모임을 아마 자주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대면화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에티켓을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유명한 어떤 혁신적인 회사에서 조사를 했다고 해요. 직원들을 상대로. 누가 우리 회사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가? 자, 1번 최고의 경영자, 2번 최고 기술 책임자, 3번 코로나. 정답이 뭔지는 아시겠죠? 네, 코로나입니다. 우리가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계속 변하고 있어요. 변화하는 시기에 맞춰가서 살아가는 우리도 변화해야 된다는 것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변화되기가 지금 있는 곳에서 한번 더 도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바뀔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코로나는 지금 이 사회에, 이 교회에 계속 변화할 수 있도록 계속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변화의 자극을 받았다라면은 변화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계속 자극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버티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도약할 수 없고 오히려 지금보다 더 도태되고 더욱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질문을 하면은 누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이끌고 있는가? 자, 1번 담임 목사님, 2번 각 부서 교역자들, 3번 선생님들, 4번 부모님들, 5번 코로나. 네, 역시 정답은 코로나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지금 10몇 년간 계속 정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라면은 이 정책을 그냥 계속 이 상태가 쭉 갔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뭔가 변화될 수 있는, 지금보다 더욱더 나은 어떤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우리한테 와서 이것이 재앙이다, 이게 질병이다, 우리를 힘들게 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그렇다면 우리 교회 학교는 어떻게 도약할 것인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륜교회의 그 꿈미 그 사역팀에서
전국에 있는 250개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250개 교회의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자, 21년 여름 캠프가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매우 필요하다가 57%, 필요하다가 27%, 80% 이상이 2021년 여름 캠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름 캠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아직 미정이다. 그리고 어떻게 여름 캠프를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할 건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하신 분들이 65%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여름 캠프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준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거예요. 자, 또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름 캠프를 어떻게 진행할 것입니까? 2020년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이 세 가지가 30%씩 비슷했습니다. 근데 2021년에는 보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64%, 온라인이 21%. 다시 말해서 온라인이 포함되어 있는 수련회가 85%예요. 결론을 말하자면은 2021년도 여름 캠프의 키워드는 뭐냐면은 온라인 앱입니다. 온라인이에요. 온라인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 온라인을 어떻게 잘 준비해야 되는지가 우리가 2021년 캠프를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우리 교역자들의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을 했습니다. 여름 캠프를 어떻게 진행을 할 것입니까? 했더니 교회와 가정을 통하여 진행을 하겠다가 58%, 교회 안에서 진행을 하겠다가 88%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진행을 하겠다가 12%예요. 결국 21년도 여름 캠프는 교회와 가정이 함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 2020년만 해도 거의 100%가 교회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어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변화의 어떤 도전을 주었다면, 자극을 주었다면은 우리는 그에 발맞춰 가지고 제대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 온라인 ABC 지도자의 역할. 2020년, 당연히 2019년 코로나 이전에는 담당 사역자와 교사의 역할이 100%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바뀌었어요.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담당 사역자들과 교역자의 역할이 여전히 많았죠. 한 70%였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새롭게 온라인 예배, 온라인 수련회, 온라인 캠프에 부각된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부모님이 27%였습니다. 근데 2021년에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2021년도 온라인 예배, 온라인 캠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여름 캠프, 여름 성경학교의 여름 수련회의 성공이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은 혹시 이 시간에 부모님들이 듣고 있다면은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라고 느끼시면 되고, 이 시간에 부모님이 없지만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있다면은 그렇다면 저 중요한 부모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교회 학교의 어떤 캠프 안에, 교회 학교의 시스템 안에 저 부모님들을 끌고 올 것인가, 이제부터는 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는 우리가 불편하지만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앞으로 교회 학교의 모습입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캠프의 방향. 자, 오륜교회 주경훈 목사님께서 4가지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사고, 전방위적 소통, 다양한 선택, 부모와 연대. 이 4가지를 제안해 주셨는데 이 4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적 사고입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네, 맞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으면은 그 새 포도주의 어떤 진가를 우리가 맛볼 수 없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변화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도 보면은 아이들이 계속 새로운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진급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들이 왔다라면은 그 새로운 아이들이 이 교회 학교 안에서 잘 신앙 성수를 하려면은 우리 교회 학교도 새 부대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바뀌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올해 여름 캠프를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아마 큰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2월이나 3월쯤에 그냥 수련회 장소를 물색하고 그냥 기존에 해왔던 성경학교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그냥 조금 더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늘 해왔던 방식으로 아마 수련회를 진행을 했을 겁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것들을 반복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늘 똑같은 수련회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똑같은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은 아이들은 다르게 변화되기를, 아이들은 성숙하기를, 아이들이 막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우리는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아이들이 뭔가 뜨겁게 하도록 원한다면, 아이들이 열정을 회복하기 원한다면은 그 아이들에 따라서 우리의 수련회와 우리 캠프도 어떻게 된다?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변화된 수련회를 지금까지 기획하지 않았고 늘 해왔던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고 교회의 시스템을 바꾸어 놓았어요. 지금까지 여름 캠프는 무조건 2박 4일 또는 3박 4일 나가서 외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제는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에서 해야 되고, 이제는 만나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해야 된다면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이전보다 더욱더 좋은 수련회, 좋은 캠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누가? 네, 코로나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불과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자, 이 만납교회 박혜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불과 2년 전, 3년 전만 해도,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 당시 이런 얘기를 하면 욕했어요. 어떻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 온라인 예배는 진짜 예배가 될 수 없어. 온라인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야.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정부가 교회 공예배를 법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공예배를 드리면은 방역 수칙을 어긴다 해가지고 뭐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모든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지금 1년, 2년 만에 어떻게 되었죠? 지금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자, 온라인 예배가 예배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교회, 말하는 성도, 말하는 교역자를 이제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제는 오히려 대면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를 더욱더 친숙하게, 친밀하게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정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박혜신 목사님은 선교를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들여다보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선교이다. 이 말뜻은 뭐냐면은 이 세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화될 때 세상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라 변화되는 세상의 어떤 콘텐츠들을 우리가 함께 발맞추어 가면서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무엇이다? 선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7장 6장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스데반 집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박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그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님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그 당시 이들이 어떠한 길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면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로마가 그 당시에 식민지들을 정복하기에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길들을 잘 닦아 놓았습니다. 근데 그 로마가 닦아 놓은 길을 걸으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의 것들을 잘 들여다보고 그 안에 좋은 것들을 취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루터의 종교개혁. 1517년도에 구텐베르크에 맞나요? 갑자기 성당 이름이 안 떠오르는데 성당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이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님한테 물어볼게요. 성도님들 보면은 한국어 성경을 보면은 다 이해가 되죠. 근데 만약에 우리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국어 성경을 얻고 헬라어 또는 히브리어 성경을 주면서 이 성경을 읽어라 하면은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겠죠. 신학생들도 사실 그 주석된 헬라어랑 히브리어를 봐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지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만 딱 주면은 못 읽어요. 근데 이 당시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만 해도 이 당시 성경은 라틴어 성경만 정통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 일반 그리스도인들, 일반 카톨릭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라틴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루터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종교개혁을 하려면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잖아요. 오직 믿음.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세 가지 그 외침이었는데 오직 성경을 읽으려면은 모국어로 된 자국어로 된 성경이 필요하다. 근데 그때 발명된 게 뭐냐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필사를 할 때만 해도 제대로 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 필사로 된 성경은 오늘날 가치로 돈을 환산하면은 황소 14마리의 가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성경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을 통해서 성경을 루터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성경을 다량으로 찍어내면서 모든 독일인들이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종교개혁이 성공을 할 수 있는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었어요. 자, 코로나19. 우리는 코로나19를 탓할 게 아니에요. 저것은 재앙이다. 저건 질병이다. 이 세상에 정말 우리 세상을 정말 가장 어렵고 힘든 길로 빠뜨려 놓았다라고만 우리는 탓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19와 스마트폰이 만나면서 디지털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세대는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이 사회는 3G, 4G, 5G 이미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는데 교회는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학교도 디지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 태블릿 PC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역을 할 수 있고 이제는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오프라인 예배 또는 온라인 예배였습니다. 근데 바뀌었죠. 이제는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우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는 이제 이 세 가지를 제안을 할 건데 오프라인 저기 보면은 레코디드 일러닝 저 뭐냐면은 녹음된 어떤 학습 자료예요. 우리가 온라인 캠프를 진행하려고 할 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교역자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모든 캠프의 콘텐츠들을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2021년 우리 캠프의 주제를 이렇게 정하자. 우리 캠프의 테마를 이렇게 정하자고 했다라면은 그 주제와 테마를 유튜브 검색창에만 검색을 해봐도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이미 다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용했는데도 좀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뭐 줌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주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주일날 우리가 공예배 때 모이는 건 법적으로 허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오프라인의 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그 부족한 면을 메꿀 수만 있다면, 이게 오프라인과 온라인 예배와 그리고 만들어진 컨텐츠,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사역들을 기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전방위적 소통이에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했던 말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이 편지를 읽은 뒤에 이 편지를 어디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주고,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이런 편지가 왔다면 너희들도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약의 27권 중에 바울이 쓴 편지가 13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약의 책들을 서신서라고 하죠. 서신서. 쉬운 말로 편지예요. 편지.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정말 되게 혁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혁신적인 사람이었어요. 바울 이 당시만 해도 복음은 뭘로만 전했을까요? 구전으로만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과 사랑이 만나서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는데, 만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비대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비대면으로 복음을 전했던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날 사역자였으면 바울은 아마 최고의 유튜버가 되었을 거예요. 왜? 바울은 변화하는 이 시대에 발맞춰 가지고 아마 바울이 13개의 편지 썼던 것처럼 수십 개의 어떤 온라인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유튜버를 통해서 아마 복음을 전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비대면 예배가 오늘날 지금 이 코로나19 이후에만 생겨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이미 바울은 대면하여서만 할 수 있는 복음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비대면으로 전했던, 그것의 모델이 되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교회와 가정이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프라인 예배만 드렸고,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작년에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만 드렸습니다. 근데 이 두 개는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막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돼요. 주일날. 하지만 가정은 주중에 계속 만날 수 있죠. 우리 교회는, 저도 이제 교역자인데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우리 뭐 30명, 40명 되는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우리가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가정은 서로 소통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오프라인 예배는 그 목회자, 교역자 중심의 가르치 중심의 예배였다면은 가정에서의 예배는 배움 중심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프라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전방위적으로 소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런 교회 학교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교회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다양한 선택, 멀티플 초이스. 자, 사도행전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은 어떠한 특정 대상만을 위해서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 말이 많은 사람, 당신 같은 사람, 그리고 오늘날 지금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제가 5가지 선택을 이렇게 화두를 던져줄 겁니다. 우리가 2021년 캠프를 준비하면서 이 5가지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예배를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처치 캠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초등부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번에 성경 여름 캠프를 진행을 합니다.
7월 셋째 주와 넷째 주 우리가 원래 주일 예배는 9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나거든요. 근데 9시에 시작해서 10시 30분까지 보통 주일 예배 시간보다 30분을 더 해서 2주에 걸쳐가지고 여름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좀 짧게 하고 어떤 소그룹이나 공과 시간을 시간을 조금 확보를 해서 아이들이 그 캠프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본인이 좀 찾아서 그 성경 말씀을 좀 깊이 좀 연구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철치 캠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하는 공예배, 대면 예배는 정부가 허락한 합법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이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캠프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홈캠프. 이건 뭐냐면 아이들이 주중에 어떤 온라인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제작된 컨텐츠를 보내주어서 가정에서 삶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패밀리 캠프. 아마 여름 아무리 코로나가 심해지더라도 방역 수칙을 아마 적절하게 지키면서 아마 가족들이 뭐 짧게는 1박 2일, 뭐 2박 3일 여행을 가겠죠. 그러면 그 여행을 가는 가족들에게 어떤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 미션이 무엇이 될지는 저도 몰라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 캠프, 발라의 온라인 캠프입니다. 온라인 캠프. 그래서 이것은 어떤 만들어진 어떤 좋은 자료들, 그리고 어떤 좋은 어떤 뭐 영화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영상들을 아이들에게 계속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전통적인 캠프죠. 뭐 1박을 할 수 있으면 1박 2일, 아니면 당일치기라도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뭐 교회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외부로 나갈 수도 있고. 근데 이 5가지 캠프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공통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학습 경험이 이루어졌는지를 반드시 체크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홈캠프를 했다면은 이 홈캠프를 통해서 과연 이 아이가 영적으로 뭔가 얻은 것이 있는지, 이 캠프를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드시 차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온라인으로 30분짜리 영상을 봤어. 근데 영상을 보기 전이나 본 후나 차이가 없다라면은 이 캠프를 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캠프를 진행을 했다라면은 그 캠프를 한 뒤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은 피드백이 필요하다. 리스판드가 필요해요. 아이들이 그 캠프를 진행한 이후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느꼈는지, 또 어떠한 궁금증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피드백이나 그 설문지를 통하여서 꼭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 네 번째는 부모와의 연대예요. 부모님과의 동역이 참 중요합니다. 자,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어떤 모세에게, 모세야, 너뿐만 아니라 모세야, 너와 너희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한다. 제사장들아,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한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백성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훈련시키고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자녀들의 신앙, 그 자녀 세대의 신앙의 훈련을 누구에게 부탁을 했냐면 바로 부모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언제? 집에 앉았을 때, 길에 갈 때, 누워 있을 때. 다시 말하면 항상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항상 내 자녀의 신앙 훈련을 부모 너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래요. 아이들의 어떤 공부는 학교에 위탁을 합니다. 학원에 위탁을 해요. 뭐 피아노 학원에 위탁을 합니다. 태권도 학원에 위탁을 해요.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아이들의 신앙을 교회에 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디에도 어떤 교회 공동체에게 자녀의 신앙을 위탁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녀의 신앙의 첫 번째 책임자는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부모님이 교회와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교회에 일방적으로 맡기는 것은 제대로 된 자녀 신앙 훈련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신앙에 영향을 주는 사람,
봤더니 목회자랑 교사보다도 어머니랑 아버지로부터 받은 신앙 영향이 훨씬 컸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날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선포를 할지라도 주중에 부모님, 주중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이들을 케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자녀의 신앙이 자라느냐 아니면은 오히려 도태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가족과 함께한 신앙활동, 역시 오른교회에서 전국에 있는 교회 250개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 자, 코로나가 터진 작년 이후로 2년 동안 가족과 함께 어떤 신앙활동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40% 이상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적인 활동이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10명 중에 4명. 그러면은 나머지는 중복해서 답을 한 건데, 뭐 외부 집회나 말씀 세미나를 가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가족 수련회 가족끼리 뭐 봉사활동, 뭐 유적지, 뭐 선교지 탐방하거나 전도여행을 하거나. 그런데 알겠지만은 상당히 많은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이런 대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너무 바쁘다. 근데 저는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조금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요. 부모인 내가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서, 나도 신앙이 별로 좋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제 자녀를 가르칩니까? 그리고 저는 내가 신앙이 있더라도 어떻게 내 자녀를 신앙적으로 교육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 두 가지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저 두 가지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두 가지는 우리 교역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 교역자와 선생님들의 교회 학교의 앞으로 사역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은 지금까지 했던 전통적인 방법은 계속 해야 돼요. 하지만 플러스 알파가 중요한 게 생겼는데, 바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앞으로 교회 학교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들을 잘 알고 잘 대처하는 교회는 부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계속 그냥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는 교회들은 지금보다 더 부흥하거나 더 변화되는, 더욱더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강의를 듣는, 말씀을 듣는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있다면 꼭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어떻게 동역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가 이 가정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교육의 컨텐츠가 무엇이 있는지를 고민해보고 좋은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제공을 해주면 돼요. 아니면 직접 만들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21년도 저희 이제 초동부, 제가 사역하는 초동부의 교회 목표, 그리고 저는 교회 학교 목표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와 자녀가 함께 교회 학교 우리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오기. 우리 교회 학교 프로그램을 짜놓고 저희 초동부도 보니까 1년에 딱 한 번 연초에 부모님들을 초대해서 우리 초동부는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신앙 훈련을 할 겁니다. 딱 한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 한 번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지속적으로 교회 학교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자녀의 신앙 훈련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이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학교가 계속 부모님들 이렇게 노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물어보거든요. 신방 잘하고 있습니까? 전화 잘하고 있습니까? 문자 잘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연락을 했을 때 반갑게 전화해 주신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들 또 참 전화를 하면서도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데 당신네 자녀들의 신앙 훈련을 위해서, 신앙 성숙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되게 싫어하고 불편해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들 입장에서 전화를 하고 싶을까요? 전화를 하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생님들 안에서도 좀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세대를 세워갈 교육 주체의 주된 장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교회였습니다. 이전에는 교회 학교였고 이전에는 그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제는 교회 학교와 목회자와 선생님들의 역할보다는 부모님들의 역할이 앞으로 크게 될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불편해 하겠지만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역자님들, 우리 부모님들을 흔들어 깨우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크를 두들겨서 관심이 없다면 관심을 갖게 하고 방법을 모른다면은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학교 프로그램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은 교회 학교에서 배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고, 이제 선생님의 역할은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돕고 부모님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자,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큰 물통이 있습니다. 저 물통이 깨지지 않아. 자, 보세요. 저 큰 물통이 있고 저 큰 물통에 꽉 차도록 우리가 어떤 여름 캠프라든지 주일학교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가득 임했다고 합시다. 근데 저 물통이 깨지지 않고 꽉 찼다라면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 가득 찰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의 물을 부었을 때 물이 가득 차는데, 자, 저 미니멈 뭐냐면은 저기까지가 부모님이 준비된 거예요. 부모님이 관심이 저기까지면은 거기까지예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에 도약할 수 있는 길은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저 깨진 그릇이 더 낮으면은 아이들은 그만 물이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물을, 저 은혜의 물을, 저 은혜의 강물을 채울 수 있는 저 역할, 미니멈을 누가 결정을 하냐면 바로 부모님이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꼭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관심을 갖고 교회 학교에 관심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역자님과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머리를 굴려야 돼요. 아, 제 친구, 저 A 친구의 엄마 아빠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저기는 말고 여기는 우리 그냥 A 친구만 신경 쓰자. 그럴 게 아니라 그 부모님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름 캠프를 위한 아이디어를 말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체 제작보다 만들어진 컨텐츠를 적극 활용해라.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죠. 특히 작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여름 캠프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전문 선교단체, 전문 교육단체, 특별히 전문 그 여름 캠프나 겨울 캠프를 주관하는 단체들이 너무나 좋은 온라인 컨텐츠를 이미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유튜브에 많이 올려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여름 캠프의 주제를 정했다면은 그 주제에 맞는 것들을 그냥 검색창에 쳐보면은 우리 교회 학교가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적절히 선택을 해가지고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직접 내가 줌이라든지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서 라이브로 하는 것까지 이용을 한다면은 정말로 좋은 캠프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테마와 주제, 도구, 키트 지원이 가능한 단체를 찾아라. 아까 말한 것이 이겁니다. 우리는 가정에 어떤 키트를 보내고 싶어.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잘 만든 단체라든지 그것들 지원이 가능한 단체를 찾아가지고 그걸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 초등부는 이번 여름 캠프를, 제가 여름 캠프를 진행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제가 외부 단체의 어떤 성경 프로그램이라든지 캠프 어떤 키트를 이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도 제가 만들려고 했다가 이번 우리 총회에서 만든 여름 캠프 자료집을 이용해서 이번 우리 저희 캠프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너무 잘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진 단체를 찾아서 그것들을 활용하면은 참 좋은 캠프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집에서만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겠죠. 액티비티.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서 집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던져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름 사역에 대한 피드백을 반드시 받아라. 그것이 이제 구글 설문지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근데 구글 설문지 참 좋은 것 같아요. 구글로 설문지를 만들어서 카톡으로 보내면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작성해서 딱 확인만 누르면은 우리가 그걸 또한 실시간으로 교역자나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그런 어떤 피드백을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피드백을 받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아이들이 변화의 과정을 꼭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여름 캠프를 진행을 합니다. 그럼 여름 캠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보면은 한 예로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나아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솔직하게 저는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의 어떤 신앙의 수준을 알아야 우리가 그 수준에 맞게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신앙적인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여름 캠프를 하고 나서 꼭 아이들의 변화의 과정을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교회학교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짧게 제가 들었던 온라인 강습회 내용들을 요약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교역자들과 나누어 보았는데요.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대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빠르게 변화된 시대에 발맞추어서 우리 교회학교도 그것들의 변하는 시대에 좋은 어떤 컨텐츠, 어떤 좋은 문화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교회학교가 코로나 이전보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교회학교가 더욱더 부흥하고 더욱더 활기차고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둔산 중앙교회 우리 교회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의는 마쳤고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은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 저희 대면에서 만날 때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뭐 댓글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문자나 카톡이나 이렇게 연락을 주신다면은 제가 또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2021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교회학교가 여름 캠프를 통하여서 더욱더 한 단계 도약하는 이번 여름 캠프를 잘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